오늘 사도행전 19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3차 여행이란 해서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바울이 3차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바울의 삶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방 선교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의 삶은 역경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꼭 그렇게만 믿어야지만 예수를 믿는 거냐?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내세울 만한 것도 없어요. 그렇게 뭐 예수를 별나게 믿는데 뭐 너 그 잘된 게 뭐 있고 뭐 그렇게 하면은 뭐 내놓을 만한 것도 없지만은 성경의 어디를 봐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또한 원망을 했거나 하는 그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거듭난 후에 저의 삶이 바뀌면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네 뭐 본업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뭐 그렇게 신학교를 가고 뭐 해야 되느냐 하는 소리를 사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도 그들이 말하는 대로 뭐 예수를 그렇게 별나게 믿더니 뭐 가진 게 있느냐라고 할 때 그들에게 내놓을 만한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보여줄 만한 결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저 역시 아쉽거나 후회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다시 그 길을 가라 그러면은 뭐 그 길 가는 걸 다시 돌이킬 수는 없지만은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 외에는 이 말씀의 아멘이라는 답 외에는 더 말할 것이 없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 목사님은 사역자시니까 사역자에게만 해당하는 거죠?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말씀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바울의 3차 여행을 한번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얼마간 지냅니다. 그리고 1,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이 2차와 3차 선교 여행 사이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머물렀던 시기가 AD 51년 겨울에서 52년 봄까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전도와 선교보다는 그동안에 세웠던 교회의 양육에 더 초점을 두고 3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역은 어디냐? 에베소 사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최소한 2년 반 혹은 3년을 머물면서 에베소뿐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사역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이때 자리를 잡고 세워지면서 그 이후로 기독교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번성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번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터키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번성하고 있습니까? 다 몰려나고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당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베소 사역을 많은 은사로 축복하시고 또한 강한 축복만큼 마귀의 저항도 굉장히 강했던 것이 에베소 사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또 역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관례대로 에베소에 도착하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석 달 동안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이 굳어져 갖고 복음을 불순종하고 완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신이 더 이상 회당에서는 가르칠 일이 없다 생각을 하고 그동안 3개월 동안 가르쳐서 그리스도화된 그 유대인들을 아마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모두 복음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랍비 훈련도 받았고 그동안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얻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그 가르치는 사역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지식과 복음을 전하면서 아마 영적 성장인 동시에 영적인 회복과 안식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에 에베소에 있을 때 이제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울이 뭐 땀이 묻으면 뭐 손수건이겠죠. 뭐 수건이라든지 뭐 앞치마, 아마 텐트 메이커였으니까 아마 텐트 말때 쓴 앞치마 같은 거 그거 갖다만 대도 그냥 병이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말술 같지 않습니까? 뭘 갖다 댔더니 뭐 낫다 뭐. 보통 예수님은 안수하거나 제자들은 안수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냥 갖다 내니까 이건 꼭 매직 같지 않습니까? 마술? 그럼 하나님은 왜 에베소에서 이렇게 강력한 역사를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마술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마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술과 연관된 주문이나 주술 방법 등을 기록한 에베소 문서라는 새로운 장르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마술과 주술이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러므로 에베소에서는 이러한 마술을 행하는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대결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마술보다 월등히 우월하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겠습니까? 바울은 사실 1차 선교여행 때 이 소아시아, 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2번이나 막으셨어요. 근데 이제 3차 여행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자 바울이 소아시아 요충지인 에베소에서 지금 마음껏 사역을 하고 열매도 많이 맺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이 새롭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무엇을 계획하고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하는 일도, 여러분이 새 집을 구하는 일도, 무슨 새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일도,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실 때를 분별하기 위한 기도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이 3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 방법, 때, 이 3가지가 일치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놓고 분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도하시면서 이뤄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던 마술사들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술의 대단한 영업 비밀을 알아냈어요. 그 영업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영업 비밀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냥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얘기하면 그냥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14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마술사들이 시험 삼아 귀신 들린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고 유대의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악귀에게서 사람의 몸에서 나가라 하자 귀신들이 재미난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제 쫓은 거예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들어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하니라. 이것들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퇴마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퇴마사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마귀가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주 재미난 말을 합니다. 그 악기를 쫓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존심 무척 상하지 않습니까? 응? 그리고 귀신들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에게 귀신 쫓으러 온 대사장의 아들에게 달려들어서 얼마나 때렸는지 그들의 몸이 상하고 옷이 찢겨진 채로 도망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쩌면 우스꽝스러운 일로 보이지만은 당시 에베소에 사는 우상 숭배자와 다신주의자들에게는 매우 심각하고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유대인 퇴마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다가 혹독한 봉변을 당했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이때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던 존재보다 더 강력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두려워 당하잖아요. 자기보다 더 힘센 것을 가지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대부흥이 에베소에 임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른 일들을 고백하고 마술사들은 자신이 사용하던 주문과 주술이 적혀있는 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살랐던 것입니다. 불살랐다는 것은 자기의 영업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의 삶을 완전히 단절한다는 의미로 자신들의 생계의 수단이었던 영업 비밀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대대적인 회개운동과 대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마술사들이 태운 책값을 계산해보니 은으로 5만이라 라고 얘기하니까 은 하나가 그 당시에 1일 노동값이니까 엄청난 것이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은 귀신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180도 전환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은 더 이상 옛날처럼 살지 않겠다는 의지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마술과 연관된 온갖 것을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간증이 많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적이나 모든 거 다 꺼내어갖고 뭐 불교 서적이라든 집에 다 불태우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런 데서 온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이 삶과 관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마귀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그런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영접하는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옛것을 버릴 때 비교도 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이 버려야 할 세상 것이 있다면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쉬움은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이 비어 있어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버려야 될 거 있으면 과감하게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끝날 무렵에 엄청난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에베소에서는 해마다 3, 4월에 아데메 축제가 열리는데 바울은 이 축제가 지나고 오순절까지 이제 에베소에 머물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바울이 전한 메시지로 인해서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소동은 55년 봄에 있었던 사건으로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에베소를 급하게 떠나야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숨을 걸고 바울을 도피시켰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는 주로 유대인들이 주도해서 기독교를 시기하고 반대했는데 이번에는 이방인들이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폭동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은데 19장 23절에서 24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은 이런 실버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버 스미스라고 합니다.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자 아데미 축제는 아데미 신을 숭상하는 잔치 같은 것으로 아데미 신이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신상을 한 보기에는 좀 징그럽지 않습니까? 저런 걸 섬기고 싶을까요? 좀 예쁜 거면 모르는데 이런 신상을 모시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고대 세계의 7가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각 나라의 풍습에 따른 축제가 열리면 이런 축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생각이 그 브라질 삼바 축제? 뭐 이런 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열리는데 올림픽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축제가 열리면 이 축제에 관련된 비즈니스가 얼마나 성황을 합니까? 뭐 기념품도 만들고 숙박업도 그렇고 요식업도 그렇고 관광도 그렇고 만약에 거기 참석하는 선수들이 있다면 그들이 입는 옷이나 신발들 거기에 관련된 비즈니스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아데미 신상을 상품의 아이템으로 장사를 하는데 이거를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즈니스가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도란 기독교를 말하는 것으로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며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을 보고 들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직공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헛된 일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직공들은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까지 내가 믿고 했던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노조위원장 같은 역할을 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기독교와 바울에 대해서 분노가 시작된 것이 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기독교로 인해서 5만 명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의 마술책과 부적들이 사라지고 마술로 돈을 벌어들였던 마술 흥행업이 사라지게 되니까 아마 이 아데미 신상과 이 신전에 관련되어 있던 모든 비즈니스에도 아마 매출에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운영하는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기독교를 전하는 일당들을 지금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 이 폭동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독교에 대한 핍박,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위협, 분쟁, 분란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 뭡니까?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이론과 네가 전하는 복음에 다르기 때문에 그 신앙 노선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노선 신앙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근본에 깔려있는 일을 찾아보면 자신들의 이권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의 이권은 뭡니까? 곧 물질과 돈입니다. 지금 기독교 내에서도 물론이고 기독교도 싸우는 걸 보세요. 신앙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권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단체들의 분쟁, 싸움의 저변에 깔려있는 원인을 찾아보면 결국은 다 뭐냐? 돈, 만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27절에 있냐면 우리의 이 영업이 전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더라. 자, 에베소 광장에 모여 기독교를 향하여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은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는 자신들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아데미 신의 위험이 땅에 떨어질까 염려된다는 그 근사하게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의가. 하지만 실제로는 내 장사에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것들 내쫓아야 돼 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지금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지 뭐 신의 위상과 위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절에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 근데 이 폭동의 사람들이 몰려 나오긴 했는데 모인 무리들의 대부분이 모인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르는 채 폭동에 참여하고 소리 지르고 으쌰으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광장에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세상에 휩쓸려서 으쌰으쌰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으쌰으쌰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도 만몬에 대한 가치관, 두려움, 욕심, 욕망을 제거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훈련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세상의 찌꺼기를 걸러내야 진리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의 복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돈을 벌고 싶은가? 그 돈을 어디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벌어야 되는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고 가치관이 뭐고 돈을 버는 방법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답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이유도 모르고 으쌰으쌰 하다가 세상 시간 다 지나가는 헛된 삶을 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인은 물질에 대한 두려움과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물질 안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노력과 힘만 들 뿐이지 다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거를 주면 그 결과는 뭐냐? 분란밖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결코 그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9장 35절 40절과 41절 서기장 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에서 시가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 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시간으로 책망받는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리가 없다고 이에 모임을 흩어지게 하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서기장이라 하는 것은 모든 기록을 관리하는 직책이 높은 관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장은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아주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에 호소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니네들이 잡아온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치거나 도적질한 이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리고 놔줘라 라고 하면서 이 모임은 불법 집회라고 선언을 하고 그 모임의 해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집회는 이제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자 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간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폭동 소요가 끝나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 지방을 가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세워졌던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밀레도라고, 저기 밀레도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에베소에서 조금 밑으로 나른 그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해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좀 데리고 오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부탁을 하느냐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때 바울의 계획은 어떤 거냐면 여기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뒤 로마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다시는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최후를 짐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로 오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마감될 거라는 것을 짐작하지 않았나. 그래서 에베소 교회들을 통해서 고별 인사를 하고자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근데 고별 인사라기보다는 어쩌면 최후의 유언일 수도 있습니다. 최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받고 에베소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 바울은 참 당당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니들하고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지?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지? 라고 얘기하지. 바울은 그러잖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까지 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아버지로서 김인희에게, 찬호에게 너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 거 봤지? 이렇게 살아. 그리고 아버지가 산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멋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자녀 앞에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 자녀들이 나중에 난 우리 아버지처럼 살았어,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산 거 후회하지 않아, 축복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바울의 삶의 레시피입니다. 겸손, 엄선 집어넣고, 눈물 집어넣고, 모함 집어넣고, 핍박 집어넣고, 주를 섬기는 일.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레시피예요. 이걸 막 저으면 인생의 맛이 어떻겠습니까? 구수한 맛이 나오겠어요? 어떤 맛인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이 거듭나기 전에 어떤 사람임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한없이 겸손한 위치에서 복음을 전파했으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그의 라이프 스타일로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멋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데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 성령에 매여 그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지만 이번만은 죽을 고비를
피할 수 없다는 예감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문제와 위기가 있을 때 문제를 무조건 피하거나 무조건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를 피할 때도 있으면 문제를 직접 대면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때가 왔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 마무리와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계속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를 향하게 되면서 사도행전, 바울 행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